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과 그 일행들. 라반이 따라와서 그들을 다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선악간 일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을 듣고 언약을 세우게 되죠.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자기한테 와서 그가 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넘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돌무더기를 놓고 거기서 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이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는 내용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서 20년을 지내면서 많은 재물도 얻었지요. 2명의 부인도 얻고 11명의 아들도 얻었고 정말 엄청난 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가게 되는데 불안하지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의 성질을 알겠죠. 20년이 지났어도 그 성질이 더러운 건 알겠죠. 에서라는 사람이 이 뭐라 그래,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사냥하는 사람. 요즘 그 멧돼지 때문에 그 사냥꾼 사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더라고. 그분들 보면 빠르잖아요. 총 들고 막 사냥개 풀고. 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호전적이지 않으면 사냥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빠르고 활도 잘 쏘고 총 잘 쏘는 거랑 똑같죠. 요즘 무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 뒤에 남고 종들 앞세우고 아들들 가운데 이제 아들들도 이 몸종에게서 난 아들들을 더 앞세우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워놔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종들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지요. 에서가 와서 만약에 물으면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당신에게 줄 예물입니다. 듣고 보니까 나중에 들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 때를 나눠가지고 앞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면 튈 계산을 하고 이렇게 때를 나누어 가지고 앞장서서 미리 보냈죠. 네. 그 도저히 그것도 불안하고 하더니 갑자기 기도를 해요. 갑자기 기도를 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다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 뭔가 탈이 생긴 거예요. 낮에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낮에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하면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거지. 뭔 일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막 철야 기도를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럼 뭔 탈이 난 거야. 오늘 야곱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 이 소리를 듣더니 야곱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미쳐요. 안절부절 못하지요. 막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알 길은 없는데 불안한 거죠. 400명을 끌고
오는 이유가 환대를 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지 400명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도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누고 갑자기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응?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본인이 야곱이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와 한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지금 딸이 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네요. 응? 살려달라는 소리죠. 살려달라는 소리. 응? 사람이 급하면요, 막 아무나 찾아요. 어디 무슨 영화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막 다급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뭐님 다 찾더라고. 응? 응? 뭐 부처 찾고 막 다 찾아 막. 응? 다 찾아. 이 야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 거야. 응? 그때 머릿속에서 생각나겠죠. 에서에게 했던 짓 얼마나 그게 못된 짓인지 살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이 일이 20년이 지난 그때에도 잘못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을 만큼 잘못했구나.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돼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야 야곱아 나 또 팥죽 한 그릇만 주라. 돈 10,000원이면 사 먹을 거 아무리 비싸도. 근데 거기다 대고 장작권 팔어 팥죽 한 그릇. 이 정도면 완전 사기꾼이죠. 응? 전쟁 나서 먹을 게 귀해지면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무기가 돼요. 별짓을 다 하면서 떼돈을 벌어들여요. 떼돈. 이스라엘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비둘기 똥 한 갑에 돈이 뭐 몇십만 원이야. 먹지도 못하는데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그 먹지도 않은 말 대가리 하나에 얼마. 성이 포위돼 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지금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지쳐 죽게 생겼는데 너 불금 그 죽 좀 나를 좀 타오. 응? 그때 딱 딜을 하지요.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죽 줄게. 죽이 비싸요? 장자권이 비싸요? 죽이네. 죽이네. 죽이 더 비쌌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은 거예요. 응? 에서가 장자권 물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 주고 먹어요. 비싼 죽 먹었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에서가 400명 끌고 쫓아오는데 별 생각 다 들죠 머릿속에.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하면요 밤에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서 뱅글뱅글 돌고 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해 떨어져 가지고 애들 다 집에 가면 가야 되잖아 나도. 그럼 이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지. 몇 대 맞을 것인가. 매를 맞는 거는 분명한데 몇 대를 맞을 것인가.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안 들어가면 안 될까. 근데 갈 데도 없는데 못 들어갔고요. 어릴 때니까. 머릿속에 별 생각 다 하고 대문 앞에 올 때까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 매 맞기가 너무 이제 무서운 거지. 차라리 맞고 나면 시원해. 맞고 엄마가 밥 주면 먹고, 응? 그러면 시원해 차라리. 근데 매도 맞기 전이 더 무서운 거야. 이 야곱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은 걸 자기가 아니까 에서가 400명을 호위병으로 끌고 오는지 어떤지 알 수도 없으면서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더니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막 해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랑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가 이게 아주 뭐 경건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다급하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이제는 이제 진심이 나오네. 앞에서 막 구구절절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좀 나 좀 봐주셔, 나 좀 봐주셔. 그러더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약속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약속을.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이유가 야곱이 들은 게 있거든요. 내 조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끌어내신다 약속하신 것. 그걸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고 13절로 넘어가죠. 13절로 넘어가가지고 이 미치겠는 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밤새 잠 못 자고 그래서 그 소유 중에서 또 예물을 또 택해. 앞에 지금 때로 나눠놓고 거기서 더 주는 거야 이제. 왜? 불안하니까. 에서가 완전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이제 에서한테 줄 걸 더 늘리는 것 같아. 그 숫자가 장난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그 때를 더 나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치면 도망갈 그런 그 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때, 세 때, 네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지. 소식이 들려오면 튀려고. 다 버리고 튀려고.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교육을 시켜요. 너 애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 뒤에 종도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피할 시간을 벌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죠.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 뭐 기도의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기도 끝나고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꾀로 이렇게 재물을 나눠 가지고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힘을 쓰는데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라고 하는 시냇가에 아마 배가 이렇게 건너가는 곳인가 봐요. 거기에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요. 자기 혼자. 자, 이제 어느 시절로 돌아가냐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혼자 도망했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도망하다 돌베개 베고 잠들었잖아요. 찬송가에 나오잖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혼자 남은 거야. 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은 거야.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보내놓고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서 처자식 다 보내고 재산 다 주고 그 강 건너편에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왜 남았겠어요? 왜? 뭐 금식하고 막 통성기도 하려고 남았겠어요? 아니에요. 에서에 대한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 위에 7절에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렵고 답답함이 갑자기 막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기도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 터져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속이 후련해져요? 뭐 소리 좀 질러내면 조금 후련해질 수는 있겠지만 야곱이 진짜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린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곧 바꿔 놓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셔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엉덩이를 쳐가지고 인대가 나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야곱이 기도했다, 막 밤새 철야기도 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으니까 실제로 씨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씨름을 한 거야. 모델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딱 잡고 이렇게 씨름을 한 거지. 이제 기대고 이거 네 죽자 나 죽자 씨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기도했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성경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했겠지요. 이거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씨름을. 거기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붙든 사람이 누구냐면 저 29절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뭐 천사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면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뭐라냐면 분이엘 기독백화점이 아니고 분이엘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때서야 야곱이 알아요. 밤에 그가 붙들고 씨름했던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가 만난. 근데 왜 이렇게 씨름을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답답함.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는데 야곱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을 시작한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 씨름 한 판 하자 이렇게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강호동도 아니고 씨름하자고 달려드냐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갑갑해하고 밤에 혼자 남을 정도로 식구들 다 보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죠. 안 붙들었으면 죽어요. 지레 죽어.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야곱이 지 혼자 힘을 빡빡 쓴 것 같아. 지 혼자. 나중에 이제 우리 김영영 안수 집사님 손녀딸 이제 보는데 2월 달이면 손녀딸이 한 돌쯤 돼가지고 할아버지 씨름에 그럼 누가 이길까요? 김영영 집사님이 예? 할아버지면 아이고 하면서 넘어갈 걸? 그래 안 그래요? 민지하고 우리 권권사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민지 어렸을 때. 지금 민지가 이게 짐 세니까.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씨름하자 그러면 아이고 넘어가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막 덤벼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못 이기시는 게 아니고 야곱이 안 다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해볼게. 한 믿음이 오면 내가 씨름하자 그래 확 던져버릴까? 이쁘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길을 쓰고 나를 세요. 어떤 분은 뭐 이걸 철야기도 했다 그러는데 철야기도 아니야. 씨름이야. 달밤에 체조한 거지, 말 그대로. 밤새 씨름한 거예요. 보니까 야곱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힘을 너무 많이 오래 쓰면 죽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힘들어 죽겠네. 너무 힘들면 죽어 진짜. 강제 노동하는 데 가서 너무 힘들게 노동시키면 죽어 사람이 진짜로. 기력이 다 떨어지면 기력이 빠져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는 게 그 방법이 뭐였냐면 달려붙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신 거야. 여기 주사 맞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대퇴부에 환도뼈라고 그러지. 여기 엉덩이. 이게 아프면 못 걸어 다녀. 쩔뚝쩔뚝 걸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걸 치신 거예요. 왜? 이대로 힘쓰게 놔두면 밤새 힘쓰게 놔두면 죽거든요. 하나님께 살리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절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놈이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한 이름이에요.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똑같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낯짝 두꺼운 사람이죠. 저 바자회 때 옷 한 벌에 막 3,000원 받으면 심장이 떨리더만. 좀 1,000원에 좀 주지. 심장이 떨리더만. 야곱은 아주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요 밑에서 팥죽 팔면서 집문서 가져오세요. 큰일 나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정말 기력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씨름하듯이 하나님한테 달려들었는데 환도뼈를 치셔서 살게 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뭐라 하면 그래 네가 이긴 걸로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간사한 이름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너 이제 새롭게 좀 살아봐라.
새롭게 살아라. 옛날에 야곱, 간사한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되지 말고 이제 내 앞에서 한번 살아봐라. 새로운 삶을 좀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받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리고 절면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 모르죠.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로 야곱이 살게 돼요. 안 그러면 죽지요. 밤새 힘썼는데. 응?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셔. 이스라엘.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변화돼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사람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 봤나?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그 지웅이랑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더만. 허지웅. 그 직업이 서평하는 사람. 다른 사람 책 읽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평을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오래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혈액암에 걸렸었대. 그러면서 한 1년여를 넘도록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 벌써 말을 하는 거하고 그 얼굴 빛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응? 아프더니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제가 많이 변했대. 응? 옛날에는 나 볼 일 보면 끝났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싶대. 자식도 낳고 싶대. 옛날은 그 혼자 산다 그랬거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더니 변하면서 아프면서. 아마도 야곱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 놓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애굽왕 앞에 가서 야곱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아픔 당하는 것, 조금 실패하는 것 이런 거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또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변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넘어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네? 실패했다고 창피해서 숨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어려운 시절, 야곱의 그 답답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간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가는 발걸음 지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